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러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죠? 네, 대답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들여서도 안 되고, 뭔가 어떤 형식을 취해서만도 안 되고, 또 이것저것 참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예배가 무엇일지 고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를 통해서 예배받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를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마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다음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만이 길과 진리이고 소망 되심을 예수를 통해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예수 열방에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평강의 주를 믿는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함께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들의 예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들의 예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네, 같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니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돼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비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분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아멘. 나팔 불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시온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정우지한 사랑을 시야 주변에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비와 같이 붉은 없는 이가 없네.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
목소리 높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영원하신 생명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전히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깊은 사실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동행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니엘 소식 강도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의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간을 앞두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날마다 예배 자리들과 또 기도의 자리들을 지키며 나아갈 때 이 자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깊이 묵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돌처럼 굳어있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은 꺾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본하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을 교회력에 따르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서 유래하여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특별히 그날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부활절 전주일을 이제 종려주일로 부르게 되는데, 특별히 이 다음 날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시기 때문에 이 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깨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한 주간 깊이 묵상하게 될 것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또 고난의 의미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회복하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이 죽으셔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37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2 제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이제 지칭하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계세요. 많은 무리들이 환호성을 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을 때 어떤 제사장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저 무리들을 책망하면서 잠잠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요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예수님이 거부하심으로 스스로가 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는 말이었어요.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왕이 아니다. 이걸 스스로 인정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대답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만왕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이것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한 막을 이유도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뻐서 찬송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명예롭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민족의 해방자, 지도자, 딱 그 정도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환호하고 있었던 이유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들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을까요? 종려나무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까? 물론 승리의 어떤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종려나무가 아니라 이왕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면 더 귀한 거, 더 좋은 것으로 흔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는요, 그냥 이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 행위 속에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이 무리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는요, 야자나무과의 이제 상록 교목으로 우산처럼 펴지는 잎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보통 12m에서 15m까지 자라고 많이 자라면 30m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당도가 매우 높은 붉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꿀을 의미하는 열매가 이 종려나무 열매로 이해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종려나무는 풍요와 부요한 상징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종려나무의 이제 원어 헬라어 표현을 보면요, 포이닉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포이닉스. 근데 여러분 단어 이 발음이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포이닉스. 이게 불사조 또는 불멸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피닉스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이 피닉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닉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고 이제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사조, 불멸을 의미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고 있는 게 이 종려나무의 원어 뜻이었다는 말이에요. 종려나무는요, 가지가 잘리고 불에 타더라도요, 다시 새싹을 돋아내는 그런 나무였다고 해요. 그래서 불멸의 상징처럼, 부활의 상징처럼 이제 여겨진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였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종합해보서 살펴보면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있었는지, 이것들을 되면서 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는지가 그대로 투영이 될 수 있어요. 자신들을 배부르게 할 왕, 자신들을 풍요롭게 할 왕,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메시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서 다시는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할 전능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이유였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줄 왕.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짓밟아 달라고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아 달라고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방 나라가 이방 사람들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밟아 무너뜨려 달라는 요구가 이들의 행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대와 요구를 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행위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끔찍한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각한 죄악이 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냥 어떤 그들의 배부름을 위한 탐심, 욕심 정도로만 보이죠. 그러나 그 면면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들의 죄악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였어요.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나라로 이 나라 민족이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풍요로운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꿈꾸고 기대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이에요.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내가 교만하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만 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했다, 그 영광을 찬탈하려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강탈해 온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선언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들과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광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 간탈해 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만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실 때 이 사람들을 환영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정말 능력자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른 능력자라도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배만 부르면 됐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환영한 게 아니라, 그분이 좋아서 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될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것들을 사모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딱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왜 가룟 유다가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기 그 전날 밤에 지금까지 잘 참아오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 이 능력만 있으면 세상을 뒤엎을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가룟 유다에게 있었어요. 그런 계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 끝에 결론이 그냥 죽음밖에 없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단돈 몇 푼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늘 찾아오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될 또 다른 나의 욕망과 욕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다 우상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배부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내 건강,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의 해결됨,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결핍된 모습을 봅니다.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결핍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갈증과 이 갈급함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로마의 압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배부르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들 안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이 궁핍함과 갈급함과 삶의 결핍의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늘 언제나 그 관계 속에, 그 사귐 속에 온전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순간부터
사람에게 만족이 사라졌어요. 다 결핍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비교하면서 다 부족하게 느끼고 늘 만족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갈급함, 이 영원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지 않고 입히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유목민족일 때부터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떠나지 않으셨고 긍휼의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어찌 우리의 삶의 궁핍을 논할 수 있겠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겠냐는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당장 로마의 압제 속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을 내 삶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무엇이 두렵게 있겠습니까? 왜 삶에 만족이 없겠어요? 왜 삶에 감사가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여전히 나오게 되는 것은 궁핍, 결핍, 삶의 문제, 원망과 저주, 불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 죄죠, 죄. 하나님을 떠나간 죄,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죄악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 큰 죄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죄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죽으시는 이유고 목적이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주님이 새롭게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참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성을 보시면 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큰 무력과 폭력으로, 더 큰 인간적인 힘으로 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우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질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평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죄와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덕대며 살아가고 있는, 헤매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참 평화가 얻어질 것을 주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냥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그 말씀의 성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인데, 동시에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이 땅에 오셔서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말을 안 타지만 예수님 당시에 왕이나 어떤 국가의 원수 또는 통수권자가 자기가 통솔할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보이려면 가장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말을 제일 많이 타고, 혹은 그에 준하는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내보일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그것도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세요. 왕의 위용을 나타내시기는커녕 한없이 초라하고 전쟁에 쓰잘데기 없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분쟁과 다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곁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빼앗고 강탈하고 더 많이 갖고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분쟁과 다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결코 우리의 배부름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목말라 하는 우리의 그 갈증 그걸 채우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됐을 때야말로 비로소 찾아오게 되는 우리 삶의 참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라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부족한 그 형편들 속에서라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를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결국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축하했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삶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들을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께 가졌던 내 욕심과 기대가 이제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게 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처럼 이들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누구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그 순간에 이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수님 곁에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베드로 보세요. 제자들이 다 자신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요.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했는데 다 떠나가고 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이 의미를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땅에 매여져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넌 또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죽으심과 그 이유와 목적이 이들에겐 가려졌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오늘 이 사람들과 같이 비밀이 숨겨진 사람들은 아닙니까?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이 땅을 그렇게 헤매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 나의 기도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나아가십니까? 사실 우리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사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가 자신 있어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죄악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달라 그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 그래 내가 이런 죄인이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 되었던 나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이 묵상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묵상하고 깨달으시면서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지만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고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죄를 발견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발견된 죄악 속에 가슴 치며 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돌아온 한 주 동안에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가 바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몸, 내가 주님의 손을 박았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몸, 내가 주님의 발을 박았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몸, 내가 주님의 손을 박았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몸, 내가 주님의 발을 박았어요. 나의 죄가 주님께 가시관 씌우고 주님의 몸 깊이 찔렀어요. 주님이 내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몸, 내가 주님의 손을 박았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몸, 내가 주님의 발을 박았어요. 나의 죄가 주님의 얼굴 때리고, 나의 죄가 주님의 얼굴 때리고 주님의 몸책 찝찝했어요. 주님이 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피로 날 자유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죄인임을 주님 인정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죽으심 속에서 내 정말 주홍 같은 내 죄악을 보게 해달라고
가슴 맺히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순전한 관계를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며 살아갔던 걸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빌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영광을 탐하고 세상의 승리를 탐하며 살아갔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wil감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온갖 하나님 아버지 내 죄악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인생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바라봅니다.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정욕과 영광을 탐하며 살아갔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아온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죽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만남과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